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유혹이 언제나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유혹을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셨으며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겼는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접목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의 시험을 다루는데 사람은 언제나 약점이 있어요. 누구나. 지금 예수님의 가장 큰 약점은 배고픔이죠. 배고픔이 오기 때문에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배부른데 배부른데 음식 가지고 유혹하면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갑니다. 근데 배고픈데 유혹을 하니까 이게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을 우리는 가장 잘 알아요. 내가 어디에 약한지, 돈에 약한 사람, 인정에 약한 사람, 또 명예, 또 외모, 지식, 정,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담과 하와에 보면 아담은 인정에 약했어요. 인정.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지만 하와가 먹으라고 하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럼 아담의 믿음이 하나님을 부인하느냐? 아닙니다. 믿음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자꾸 충동질하면서 먹으라고 하니까 그 인정에 못 이겨서 먹었어요. 아담은 그 약점을 잘 다루었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약점을 잘 알면 이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작정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려니까 이 엄청난 사역을 위해서 준비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아는 사실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목수라는 것입니다. 목수. 자, 내가 이제 40일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 예배를 드린다든지 개청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어떤 그 교수로 처음 나간다든지 하면은 어떤 비장한 각오들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도 유혹을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나갈까? 내가 공생애를 나가는데 이 목수의 아들 이거 너무 약한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목수의 아들로 나가려고 하면은 이게 약하니까 마귀가 유혹을 하기를, 야, 너 목수의 아들로 나가면은 누가 너를 공생애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주겠어?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 이스라엘은 돌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돌이 너무 많아요. 제일 흔한 게 돌이에요. 그 흔한 돌을 가지고 지금 유혹합니다. 이게 떡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배고픈 사람한테 유혹하죠.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라. 공생애를 나가려고 하니까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럴듯합니다. 네가 목수의 신분을 가지고 가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신다, 기도원에 그러면 나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이 영락교회 목사님이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야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인지도 때문에. 들어보나 마나 그런 은혜 받겠네. 그 인지도 때문에 이미 예배에 참여 안 했는데도 우리가 점수를 후하게 준단 말입니다. 예수님한테 지금 마귀가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야, 목수의 아들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낫지 않겠어? 그럼 목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에이, 목수 천하게 여기는 직업인데?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지금 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거를 보여줘야지. 그 증거가 돌이 떡덩이가 되게 만드는 거야.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지? 그렇게 선전해 줄 테니까 이 돌멩이를 가지고 하면 떡으로 만들어봐. 그럴듯한 유혹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따라다녔지만 사실은 잘생겨서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큰 호감을 가져서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제일 큰 게 원인이 기적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기적 때문에 쫓아다닌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도요, 그 많은 사람이 먹고 배불렀어요. 나중에 그 요한복음 6장 이하에 보면 다 떠나요. 기적만 맛보고 떠나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또 그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가려느냐? 떡만 먹고 기적만 맛보고 가려느냐? 물어봤어요. 베드로는 대답은 항상 잘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런 분들이 여러분 중에서도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형편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귀하다는 것을 그대로 고백한 거죠.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잘생겨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기적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따라다닌 것이었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 당신이 말이야 목수의 아들인 거는 천하가 다 알아. 호적에 나와 있잖아. 너 지금 공생이잖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많은 사람 앞에 너를 피하려 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겠어? 그럴듯한 명함이 있어야 되잖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타이틀이야. 그럼 엄청난 타이틀을 주려면 누가 말로 해갖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어? 여기 이렇게 잔뜩 있는 돌멩이 있지. 이걸 한번 떡으로 만들어 봐. 우리는 여기 이 첫 번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넘어가지 않느냐? 보편적 사고로 가야 돼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베푸셨지만 쓸데없이 기적을 베푸신 적은 없어요. 더더군다나 시험하시려고 기적을 베푼 적은 더 없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리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 꼭 우박이 내리게 해주세요. 눈덩어리가 주먹만하게 내리게 해주세요. 그거 금식해도 안 돼요. 보편적이지 않거든요. 그럼 기적이 안 일어나면 뭐 예수를 믿어요? 예,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의 힘을 빼고 골프 저는 할 줄 모르는데요. 골프 처음에 배우러 가면요, 어깨랑 팔에 힘 빼는 걸 한 달을 가르친대요. 하지 말아도 힘을 넣는데 힘을. 그 조그만 공이 힘으로 날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기술이지. 그 어깨하고 힘을 빼야 되는데 이게 힘 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지잖아요. 저는 수영을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이랑 허프허프 하면서 물에 빠지면요, 앞에 와서 저를 건져가려면 저한테 죽는데요. 사람의 본능이 있어갖고 막 잡아다닌대요. 막 잡아다닌대요. 해보진 않았지만 그럴 것 같아요. 자기가 죽겠는데 뒤로 가서 안아야 된대요. 앞으로 가면 둘 다 죽는데. 수영할 줄 아는 사람도 수영 못하게 팔을 잡아버려. 그 사람 수영을 해야 살잖아. 날 데리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팔을 잡아버려. 둘 다 죽는 거예요. 그 뒤로 가서 앉는데요. 수영 강사가 그래요. 기본 상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상식.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상하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랍비들, 또 거기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비가 되게 세게 두 번 와요. 나머지는 다 이슬이에요. 강우량이 1년에 30mm, 우리 한 번 되게 많이 오면 400mm도 와요. 물이 워낙에 없는 데예요. 전쟁을 하다가요, 비 오면 전쟁 끝이 휴전이에요. 휴전, 기뻐서. 적군이고 아군이고 할 것 없이 너무 기뻐서 전쟁도 안 해요. 비 온다고. 비가 그렇게 귀한 곳이에요. 근데 이런 곳에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꼭 주셔요. 하나님이 농사 지으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도 알아요. 3월, 4월, 9월, 10월. 요 기간에만 비가 와요. 그래서 3월, 4월은 그냥 비가 오는 때예요. 9월, 10월도 이른 비, 늦은 비. 우리가 생각하면 달력을 생각하면 3월, 4월이 이른 비, 9월, 10월이 늦은 비, 거꾸로예요. 거기는 이게 늦은 비예요. 겨울 지나서 오는 비가, 봄비가. 그게 늦은 비고 이른 비는 10월이에요. 그 비가 올 때쯤 되면요, 기도하러 올라간대요, 산에.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비가 온다니까요. 그때는 1년에 2차례. 근데 그때가 되면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농사를 지어야 우리가 먹고 삽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냐? 그러니까 한국 사람 같으면 기도하겠냐? 안 하지. 안 하죠. 왜 안 해요? 당연하니까. 안 되는 것만 기도하지, 우리는. 근데 그들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비를 내려주실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어김없이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늦은 비, 이른 비는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내릴 거예요. 그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가 되면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신뢰하면. 우리는 떼거지로 기도하죠. 우리나라 사람은 그 나라에 가도 3월, 4월, 9월, 10월이 아니라 5월, 6월에 비 달라고 기도할걸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우린 땡깡 기도들을 많이 하잖아요. 안 통한단 말이에요. 보편적인 게. 여러분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보편적인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그 많은 기적들을 날마다 달마다 다 베풀어 주시면 자연계는 다 훼손돼요. 한 번만 기적이 일어나도 여러분 상식이 돼서 여러분 다 써먹잖아요. 한 번만 기적이 일어나도 예전에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기적이 그때그때마다 다 일어난다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누가 노력하겠어요? 기적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되지. 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느냐 이거예요. 그래야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노동의 대가. 마귀가 자꾸 이걸 교회 목사님들이나 중직자들이나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 이 유혹을 합니다. 기적을 한번 베풀어 봐. 기도해서 한번 응답을 받아봐. 그러면 네가 진짜 장로라는 거 인정해 줄게. 네가 진짜 목사라는 거 인정해 줄게. 네가 진짜 예수 잘 믿는다는 거 인정해 줄게.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줘. 내가 금식을 해서라도 내가 이번에 이거 꼭 관철시키리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억지 쓰지 말라고요. 하나님은요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기도해 놓으면 열매 따는 거예요. 열매 따는 거. 안 해놓으면 못 따죠. 언제나 너의 그 약점은 지금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잖아. 너무나 이게 명함이 약하잖아. 그거 가지고 그 명함 가지고 그 학벌 가지고 무슨 공생애를 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 하나님의 아들이란 타이틀이 더 멋지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타이틀이 훨씬 멋지죠. 주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야. 주님은요 기적을 베푸실 때든 베푸시지 않을 때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구태여 드러낼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시지 않습니까? 돌은 돌이고 떡은 떡이니라. 여러분이 이 시험을 이기려면 이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돌은 돌이고 떡은 떡이다. 따라서 해볼까요? 돌은 돌이고 떡은 떡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넘어가냐면 큰 교회에서 부흥회를 몇 년 전에 했는데 제가 잘 아는 사람이 그 교회를 다녀요. 저한테 전화해서 우리 교회에서 엄청난 부흥회를 한다는 거 오라는 거 나 못 간다고 그랬죠. 그날은.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얀 이빨이 금이빨이 된대. 그 한동안 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너무 엉뚱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말이 더 웃겨. 그분 권사님이에요.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하얀 이빨이 어떻게 금이빨이 돼요? 아우 답답해 죽겠네요. 진짜라니까요. 왜 이렇게 못 믿으세요 목사님이 이래. 그게 믿음이에요? 못 믿는 게 내가 믿음 없대. 그리고 저 너무 해프닝이라서 잊어버렸어요. 몇 년 지나 또 이제 만나게 됐어요. 참 권사님 그때 그 이빨 어떤 거야? 물어봤어. 그랬더니 쭈삣쭈삣 하더니 옆에서 남편이 피식피식 웃어. 구라예요 구라 이래. 구라가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소리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니 목사님 진짜로 그때 노래졌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하얀해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노랗게 보였을까. 여러분 그때도 금으로 변한 게 아니었고요. 지금도 자기 이빨이에요. 이빨은 이빨이고 금은 금이지. 이 유혹에서 여러분 왜 이단이 생겨요? 왜 10월 28일 날 KBS까지 다 대동해 과천에서 들림 받는다고 왜 그 난리를 떨어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랑 내가 특별히 계시받은 주의 종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해서 이단은 다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아론이 가장 잘못한 게 뭐예요? 금송아지 만든 거잖아요. 보여준다는 거에 너무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감히 지금 보여주는 걸 현혹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많은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봐. 할 수 있잖아. 마귀도 알아요. 예수님이 그거 할 수 있다는 걸. 그러니까 이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봐. 그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다 만방에 소문내갖고 너 공생애 안에 도와줄게. 도와줄까요? 다음 단계는 더 큰 걸로 요구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물리쳤죠. 여러분들 이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럼 내가 한번 보여줘봐.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다는 걸 보여줘봐. 유치원생도 아니고 하얀 이빨이 노래졌다고 금이 됐대요. 보기를 원하면 자꾸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보편적이십니다. 일반 계시적이세요. 그렇다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엄청난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긴 하지만 시험에 의해서 말 농간에 의해서 그걸 증명하겠다고 기적을 베푸신 적은 단 한 건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기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보여줄 표적이 없습니다. 딱 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죠. 자신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 최고의 기적은 부활이라 이거예요. 부활. 부활 다 알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기적이다 이거. 부활.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으면 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버드대를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사학위 받지 못한 사람은 주눅이 들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는데 이거 필요하지 않냐? 이 유혹이에요. 너가 전도사라는 거 표징으로 보여주는 게 이게 중요하지 않냐? 너네가 이번에 가족들이 다 같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거듭나야 이게 하나님이 너희 가정을 인정한다는 거 아니겠느냐? 너가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뽐때를 보여줘야 소위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지 않겠느냐?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한테 우리를 부정하래요. 부인하래요.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에 대해서 유혹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신앙이 어릴 때 막 방언을 받았는데 얼마나 신기한지 눈을 조금 뜨고 기도했어요. 왜? 뭐 보려고. 그 어릴 때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우리는 아침마다 모여서 전부 30대 초반의 애기 엄마들이니까 똘레똘레 그 집 동네에서 막 구역 식구들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보세요. 남편들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유치원 다 보내고 나면 우리 모여요. 아침 9시에. 매일 모여서 뭐 하느냐? 우리 그 전도한 사람 중에 하나가 그래도 집 큰 거 주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들 그때 공갈 협박했지. 옥탑방 하나 하나님 드리세요. 옥탑방. 자기는 창고처럼 쓰는데 다 비우세요. 왜 그러니? 거기를 기도처로 우리가 씁시다. 우리 구역 식구들 기도처. 말도 잘 들어. 기도처 쓰지. 우리 장로님 때 십자가 만드세요. 그래갖고 남편이 십자가를 목수게 돼가지고 막 만들었어요. 그 십자가 하나 딱 꺼놓고 아침 9시 되면 이제 여자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멀으니까. 거기 모여갖고 그냥 예배 설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보내고 하나 둘 올라오기 시작하면 방에 그득히 모여. 구역 식구가. 그럼 십자가 앞에 이제 나란히 이렇게 앉아갖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기도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령 받는 거예요.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환상 보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려고 눈을 이렇게 뜨고 기도하는 거야. 신앙이 어리니까. 근데 실제로 봤어요. 그 벽면으로 해골 있죠, 해골.
해골 머리만 줄줄줄줄 매달려 있는 거예요. 밤 꿰인 것처럼 옛날 운동회 가면 밤을 실로 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골 바가지가 줄줄줄줄 꽃감처럼 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처럼 쫙쫙 서 있는데 벽에 꽉 찬 거예요. 하얀 흰 벽인데. 아우, 그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우, 예수의 피. 우선 나중에 이제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내가 환상을 봤는데 징그러 죽겠다고 뼈다귀가 해골 바가지가 실로 꿰갖고 막 줄줄줄줄 올라가더라. 벽을 타고 막 올라가는데 어우, 개미가 줄 서서 맞춰가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는데 끔찍하더라. 그랬더니 아유, 마른 뼈에 마른 뼈들을 살리라는 거 아니야? 생명을 전도하라는 거 아니야? 그게 또 그런 거예요? 꿈보다 해몽이더라고. 그래갖고 마른 뼈들을 에스겔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리라는 거래. 그 영혼들이 막 죽어가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어쨌든 뭐 전도라는 건 좋은 거니까. 그렇게 실눈을 떠가면서 기도하면서도 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애기 신앙이라요. 또 보려고 그러면 조금씩 보여주시기도 해요. 봤다고 내가 뭐 좀 더 나아지고 신앙에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돌이 변화에 똑똑이가 되게 하라, 이것도 보는 것입니다. 목수의 가정의 아들보다는 사탄이 그럴듯하게 유혹하죠. 하나님의 아들로 포장을 해줄 테니까 그러면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 상식에 대항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라는 유혹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목사님들은 건축할 때요, 너무 돈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복권을 하나 주더래요. 이거 하나님 뜻이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이야. 내가 산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헌금 대신 이거 복권을 줬으니까 이걸 가지고 막 금식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안 됐어. 만약에 복권이 그렇게 당첨돼서 성전을 건축했더라면요, 두고두고 조용히 목사님 얼마나 답답하면 본인이 복권을 샀다잖아요. 교회를 짓다 못 짓고 자가 세워지니까. 근데 그게 안 됐대요. 하나님 어차피 누구한테 갈 거 자기가 그래 설득하면서 기도하니까 될 것 같더래. 하나님 막 하나님 어차피 일주일에 하나는 당첨됩니다. 그거 나한테 돌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나쁜 데 쓰자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주면요 막 도박해서 없앱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게 우리 이거 공사가 중단돼 갖고 이거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도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한 번만 더 베풀어 주셔서 믿습니다. 떨어졌대. 본인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복권 당첨돼서 조금 그와 다 되지도 않아요. 건축하는데 좀 보탰다.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교가 5명이 남았을 거래요. 복권 당첨금으로 건축한 교회. 이럴 거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지어졌느냐? 지어졌어요. 아멘. 하나님이 누구 손길을 통해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유혹을, 목사님들마저도 그 유혹을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기적을 보여달라.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오죽하면 아론이 그걸 만들어 놨겠어요. 얼마나 덜 볶였으면. 보여줘야만 할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유혹당하는 유혹 중에 첫 번째 유혹이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역사는 기적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래야 믿겠다고 하는 이런 시험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거는 되질 않아요. 하나님 상식과 보편적인 것을 무시하는 걸 원치 않아요. 진짜 기적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 떡덩이가 안 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더 성실한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바뀌지 않는다 할지 내가 주님을 여전히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더욱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답하시죠. 이건 돌이야. 광야에서 40년 동안 발이 부르틀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실제로 아프리카 가서 보면 옷이 낡아요. 포장도 안 된 길이고 하니까 신발이 낡아요.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에 왔는데, 하나님, 내가 거기서 수년을 옷을 입어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하나님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냥 살아. 너 돈 있지 않냐? 그냥 얻어라. 주변에 많지 않냐? 하나님의 광야는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광야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충분하게 있거든요. 그 왜 남용을 부려요? 남용. 있는데. 하나님은 시험하려는 거잖아요.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달라는 이 유혹에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기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 박지성 씨나 김연아 씨나 박태현 씨, 그 전문 그 스포츠에서 자기가 1인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단하게 훈련을 했지만 대부분 그 일을 좋아해요. 가수도요, 진짜 가수 중에서 노래를 잘하는 그 세월이 지나도 명가수로 남는 국민 가수들은요, 그 노래를 좋아해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고, 박재성 씨는 볼 차는 게 좋대요. 춤추는 사람은 춤추는 게 즐겁대요. 우리한테 추라면 큰일 날 텐데 춤추는 사람은 춤추는 게 즐겁대요. 그 한 전문 분야에서 잘 하려면 그걸 좋아해야 돼요. 믿습니까? 좋아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여자분인데 정비사? 하여튼 자동차 정비 회사 사장님이었어요. 근데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 이상해요. 여자분인데. 왜요? 난 기름 냄새가 좋아요. 난 싫어. 난 기름 냄새 싫어요. 메스껍잖아요. 전 기름 냄새가 아주 싫어요. 그런데 그분은 기름 냄새가 좋대. 천직인 거예요. 어떤 분은요, 우리 식구, 세 식구, 네 식구인데 밥 해 먹는 것도 힘들어요. 여름엔 정말 힘들잖아요. 밥 해 먹는 거 힘들어요. 어떤 분은요, 수백 명의 밥을 매일 해주는데 즐겁대요. 그 먹는 모습 보면 막 즐겁대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탑이 되려면 어떻게 돼? 즐겁게 일을 해야 돼요. 아멘? 좋아야 돼요. 저는 그래요. 목회가 쉽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주의종이 돼서 돈 벌려면 주의종하면 안 돼요. 돈 벌고 싶고 먹고 살려고 주의종하는 사람은 참 오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다시 태어나는 거 없습니다. 예, 절대로 없어요. 모든 인생은 일생입니다. 한 번 태어났다 한 번 죽는 게 정한 이치라고 성경은 써놨어요. 근데 기독교가 아닌 유교나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윤회설을 얘기하죠. 그래서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할아버지일까 봐. 개미를 못 죽이는 거예요. 할머니일까 봐. 개미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설을 해볼 가설. 저는 목사님이 되어서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목사님이 좋아요.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교회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참, 오늘은 제가 기도원 다녀왔는데, 모세, 아브라함, 다윗, 또 바울, 베드로, 훌륭하신 주의 종님들이 그 말년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년. 그러니까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계시고, 또 저를 길러주신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굉장히 영광스러웠던 조영규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하여튼 복음의 1세대들이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신영균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도 영락교회 목사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남한산성 기슭에서 허름한 집 13평짜리에서 40년 된 장롱 쓰면서 그렇게 청빈하게 살다 가셨어요. 90세가 넘도록 장수하셨지만. 근데 모세부터 이렇게 오늘 문득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 평생 이렇게 땀 많이 흘려본 거 처음이었어요. 왜 이렇게 더워 올해는요? 그렇게 더워서
늘 가방에다가 손수건을 넣고 다녀야 했어요. 휴지 갖고는요 붓기도 하고요 이런 데가 쓰라려요. 그래서 수건이 좋아요 여러분. 그 면이니까요. 그냥 누르면 되잖아요. 그 수건을 진짜 제가 올여름엔 또 훈련 다닌 것도 있지만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는지 막 이렇게 털고 다닐 정도로 땀을 많이 흘렸는데, 그래서 땀 닦느라고 수건을 좀 많이 썼어요. 근데 제가 어제 오늘 그제 한 2, 3일을요 정말 오랜만에 우느라고 수건 많이 썼어요. 우느라고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 제목들도 있고 하니까요. 야, 근데 그게 또 우는데 기뻐. 왜 기쁘냐? 너무 땀만 흘렸구나. 눈물을 흘렸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갑자기 난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살았나 봐. 너무 바빴어. 땀만 닦았네. 근데 막 나 그 한 1000여 명 모인 곳에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끝나도 일어나질 못했어요. 잠깐 15분 쉬고 또 1시간 반, 15분 쉬고 또 1시간 반, 이렇게 막 맹훈련인데도 그 15분 쉬는 것도 화장실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못 일어나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쯤 되니까요 사람들이 저를 다 알아봐요. 창피해서 혼났네. 많이 울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전 모르는데 알아봐. 그리고 이제 몇몇 분들을 또 이제 알아보고. 목회자가 유혹을 느끼는 건요 정말 하나님께서 화끈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엘리야처럼 하나님,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도 아니 계셨지만 이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서 저 많은 바알과 아세라 신자 앞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내가 주의 종이 됨을 보여주시옵소서. 엘리야도 그거 한 번이에요. 목숨 걸고. 여러분 목숨도 안 걸고 우리 맨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엘리야는요 이세벨과 아합 왕이 죽인다고 막 쫓아다닐 때 갈멜산에 올라가서 대결한 거예요. 목숨 걸었다고요. 절박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시죠. 스스로 해결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간절하게 최선을 다하길 원하시는데 우린 기적만 달라는 거예요. 기적.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해달라.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건 사실은 기적을 믿고 있지만 이건 충성스럽게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요 상식을 벗어나지 않아요. 보편적인 상식을 초월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셔야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셔야죠. 기적만 일으켜달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신뢰해야죠. 그 성실함이 기적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좀 삐뚤어졌어요. 보편성을 잃어버렸어요. 헬라파 사람들은요 헬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기준이 있어요. 절대 기준이 이성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은 기적을 이해 못하고 기적을 믿지도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다 거짓말이라고 해요. 이성적으로 안 맞고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져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져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았다고요? 부활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헬라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못 믿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미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데, 홍해가 갈라졌다는데, 죽었다 살았다는데 이 엄청난 걸 우린 믿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은 안 믿어줘요. 근데 우린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인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면 돌은 돌이고 떡은 떡이다.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혼내셨죠.
목사님들은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더 많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집집마다 개를 기르죠. 사택에도 개가 있었어요. 마당에. 그럼 멍멍멍 집 지키는 거에 개가 지금처럼 사랑받는 게 아니고요. 집 지키고 충성하는 게 개예요. 근데 어느 날 개가 유난히 짖으면 좀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개가 짖는데 멍멍멍 아련하게 들리잖아요. 시골은. 개가 이제 어느 날 유난히 짖으니까 짜증날 수 있잖아요. 시끄러워서. 이게 이놈의 개가 어느 개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네 개네. 목사님네 개야. 여러분, 개는 개예요. 목사님이 짖으라고 시킨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색안경을 끼냐면 목사님이 기르는 개는 짖지도 말아야 돼. 시끄럽다 이거예요. 시끄럽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권사님이고 집사님 가서 꼭 집어요. 권사님네 개네. 집사님네 개가 저렇게 시끄럽게 짖네. 개는 시끄러워요. 다른 집 개도 다 시끄러워요. 여러분 한번 보여드려요. 10시에 이 동네 한 바퀴만 돌아봐. 난리나. 그냥 대문 앞에 갔다 나오고 그러세요. 그 많은 개가 다 나와. 내가 쉰방 온 줄 알고. 밤중에 다니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개가 많아요. 이 동네 큰 개들. 개는 짖는 거예요. 누구네 집 개라도 짖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목사님네 개가 짖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타겟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집사라면서 저러네. 권사라면서 저래. 이 소리가 꼭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사고가 목사님의 개도 짖을 수 있다. 돌은 돌이지 돌이 떡이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유혹을 첫 번째 물리친 줄 믿습니다. 우린 쭈빙글이나 존 칼빈이나 마틴 루터나 종교개혁에 앞장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종교개혁이 500년이 넘었습니다. 10월 31일만 되면 우리는 칼빈, 저희 주보도 늘 나가잖아요.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1517년 10월 31일 일으켰다고. 정말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마틴 루터도 쭈빙길리도 존 칼빈도 아니고요. 성경입니다. 성경.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원리를 가지고 구교였던 가톨릭에서 이탈되어 나와갖고 개신교를 세웠죠.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공로자는 말씀입니다. 말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드러나게 딱 사람만 마틴 루터와 쭈빙글리와 존 칼빈이 합력해가지고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16세기부터는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봐요. 성경이 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하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다 말씀이 하는 거잖아요. 말씀. 종교개혁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자, 두 번째 유혹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뛰어내려봐.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좋아. 기분이 좋아. 근데 어떤 분은 장양희 목사님이 그러나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말 주변이 좀 없나 봐요.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내가 노동했냐 이게 노동했냐. 그래서 이제 몇 번은 그냥 받아들이다가 한 번은 남자 목사님들은요 한마디 이렇게 해버리나 봐요. 저는 못해요.
목사님 진지 앞섰어요? 목사님 식사했어요?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꼭 말을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맨날 빈말인 것 같은 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진지 앞섰어요? 또 그러더래. 그날도 안 먹었다 그랬대요. 안 먹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 상식은 뭐예요? 그럼 식사하러 가세요 이래야 되잖아. 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얼른 가 두세요. 나 그 말 듣고 웃겨갖고요. 아니 상식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래. 우리 쫄면 먹으러 가요 그러면 먹으러 가요 한 사람이 대부분은 내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쵸? 쫄면 먹으러 갈까요? 그러면 그 말한 사람이 내가 오늘 내야지 이 생각하고 가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쫄면 먹으러 가실래요? 그래서 그럴까요? 좀 출출하니까 쫄면 먹으러 가요. 그러니까 다 먹고 잘 먹었어요 이러고 가. 자기가 가자 그러고. 비상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수 집사님이라는 그분이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고 말하는 건 안 맞아요 여러분. 노동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최고 좋은 말이에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생각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개했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수고하셨어요. 이래. 수고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안 먹었어. 내가 뭐 노동했어? 수고하게? 충성했지. 아멘? 충성. 사람들은요 자기를 긍정으로 포장하려는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 그래갖고 엄청나게 입사 지원해갖고서는 면접 보면 다 저런 말할 것 같으면 이 회사에서 저를 사용해 주시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요. 자기 자랑이 막 늘어져요. 그거는 이제 면접 보니까 그래야죠. 밖에 나가서도 어떤 아이가 유치원 갔는데 유치원에서 아무개는 이것도 잘하네. 나 다 잘해요. 유치원이니까 이해해야 돼요. 애기가 어리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나 잘한다 이거예요. 잘한다. 걔가 잘해봤자지. 씨름을 아무리 1학년짜리가 잘해도요 중학생이 툭 건들면 넘어져요. 그 수준에서 잘한다는 얘기지 진짜 잘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유혹이 자기 긍정의 유혹에서 이겨야 되는데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의 신분이 무엇이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도 넌 죽지 않을 거야. 심리학자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3사람이 있어요. 프로이드, 아들러, 용. 이 사람들 3사람 공부하다가 머리 쥐났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러라는 이 두 번째, 아들러하고 알프레드 아들러하고 융은요, 칼 융은요, 이 프로이드의 제자예요. 프로이드는요, 정신병 의사예요. 그 세계는 다 이상해요. 다 비슷해요. 근데 이 아들러가 그가 만든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 어느 청년이 자네 생활 양식에서 잔인할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야 돼. 열등감이나 열등의식, 컴플렉스, 인정을 받지 못해갖고 욕구가 막 치밀어 오르는 청년을 상담하는 중이에요. 네 지금 제일 속상하고 폭발할 것 같은 게 뭐냐? 날 인정 안 해준다 이거예요. 인정 안 해준다. 미치고 팔짝 뛰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라.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네가 너를 스스로 인정하지 말아보라. 부정해보라.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 욕구는요 반드시 비교에서 나옵니다. 누구는 이런데 나는 왜 그래? 비교는요 타락의 원인이 돼요. 비교는요 누가 제일 잘 쓰냐면 사탄이 제일 잘 써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야 선악과 하나님이 진짜 그거 먹으면 너희들 죽는데? 죽는데.
안 죽어. 하나님이 너희 눈이 밝아질까 봐 그러는 거야. 하나님마저도 거짓으로 구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남과 비교하는 건 다릅니다. 자기 긍정의 유혹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분노가 일어나면서 왜 나를 인정하지 못하냐고 펄펄 뜁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자기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왜 내가 나를 싫어할까? 그 기준이 타인과의 비교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저 사람은 말도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눌할까? 저 사람은 키도 큰데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저 사람은 부잣집 딸인데 나는 왜 가난할까? 저 사람은 인정을 받는데 왜 나는 인정을 받지 못할까? 가인도 그래요. 가인.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부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거짓 칭찬도 많이 줘. 최고예요. 당신이 최고예요. 그러나 아들러는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지나친 자기 긍정은 자기 자신을 내면에 싫어하고 있다는 반증이래요. 어렵죠? 자기 자신이 싫은 거예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 이것보다 말도 잘했으면 좋겠고 유능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 그걸 남들이 눈치채면 인정을 안 해줘. 그걸 폭발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깊은 내면에서 자기를 싫어하는데 왜 싫어하느냐를 지금 모르잖아요. 왜 싫어하냐면 비교해서예요. 그러니까 비교는 항상 여러분 기분 좋아요? 옆집 남편, 우리 남편 비교하면 남편들 좋아해요? 하나 유익이 없어요. 기분만 나빠요. 근데 비교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럼 뭐 부인들은 남편만 비교하는, 남편들은 부인 비교 안 할 줄 알아요? 나 날씬한 줄 알고 결혼했더니 헛거요. 저렇게 됐어. 그럴지도 몰라요. 날씬과 뚱뚱한 거 다 비교입니다. 비교. 그냥 그 사람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취급한다면 우리는 뽑힐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이 집사, 박 집사, 이 권사 아무도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하세요. 명품백을 왜 가지려고 해요? 명품백 손들어 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명품백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면 다 거의 들어. 하나씩은 있나 봐요. 그럼 왜 명품백을 가지려고 하는가? 진짜 가방이 없나? 우리도 많아요. 가방 진짜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진짜 가방이 없냐고요? 진짜 가방이 필요해서 사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 명품백이 없어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명품백이 왜 필요하냐? 왜 사야 되냐 이거예요. 허세죠. 허세. 남들이 다 가졌으니까. 이게 비교입니다. 남들이 가졌으니까예요. 좋아 보여요. 가방이 정말 없다면 사야죠. 근데 집집 저만 그럴까요? 집집마다 난 가방 많을 것 같아요. 아이를 기를 때도요. 아이를 망치는 경우가요. 아이를 자꾸 키우면서 비교하면 너는 개똥이는 그런데 너는 왜 그러니? 야 새똥이는 100점 받았다는데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키우면 애 망칩니다. 애가 비교당하면서 크면 자신감을 잃어버리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도요.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야 남은 구원하는데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예수님 확 내려와 버려도 돼요. 그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십니다. 그럴 뿐이 아니신데도 우린 못 참죠. 확 내려가 버려. 나는 너희보다 낫다. 너희들하고 나하고 틀려. 우린 종종 이 교만에 들어가고 맙니다.
사람은요, 참된 힘이 있는데 이 참된 힘은, 진짜 참된 힘은 자신의 힘을 쓰지 않는 거랍니다. 힘이 있는데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강압적인 힘이 진짜 힘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세계를 제패할 때 징기스칸처럼 힘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제패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 부정은요, 제자들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크냐? 제자들 서로 누가 크냐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1인자, 2인자, 3인자 누굴까? 예수님이 만약에 왕이 된다면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누가 될까? 관심이 전부 누가 크냐였어요. 예수님은 지금 죽을 건데 전혀 다른 다리를 긁고 있는 것이죠. 지나친 자기 긍정은요, 서로 누가 크냐, 잘났다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인의 최고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한테 누가 인터뷰를 했어요. 빌리그리암 목사님, 그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셨는데 목사님에게도 가장 어려운 게 있을까요? 있죠. 목사님은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뭐가 제일 힘드세요? 저는 교만과 싸웁니다. 저는 겸손이 굉장히 힘들어요. 겸손하신데도. 사람들이 세계적인 부흥사가 수식어로 붙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그레암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어 있더래요. 자기를 부정한다는 게 너무 쉽지 않더래요.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싸웁니다. 그 엄청난 교만과 제가 제일 어려운 건 겸손이에요. 그러셨답니다. 겸손. 딱 한 번만 여기서 뛰어내려서 네가 살아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줄게. 뛰어내려봐. 넌 할 수 있어. 사탄이 예수님한테 하는 소리예요. 넌 죽지 않아. 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살려주겠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상실이란 말이 나쁘죠? 자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 그렇게 드러낼 필요 없어.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랬더니 교만과 허영을 부추기는 거죠. 기록되었으되 7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시험 세 번째입니다.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준다는 유혹. 세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준다. 가치관에 대한 유혹이죠. 딱 한 번만 줘라면 다 줄게. 천하만국 영광을 줄게. 세상의 모든 방향은 가치관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 결정되죠. 가치관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 것을 가치 있게 둡니다. 에릭 프롬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장사하는 사람은 소유죠. 돈 버는 거니까. 그러나 교회와 우리의 사역은 존재입니다. 언제나 삶 속에서 소유냐 존재냐. 우리 삶이 열등하고 우등하고 이런 차이보다도 하버드 대학교의 여자 총장이 딱 한 번 있었다고 해요. 파우스트라고 하는데요. 파우스트라는 하버드 대학의 여성 총장이 수락 연설을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교육은 사람을 목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육은 목수를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 기능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기능인. 그러나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영혼을 얻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얻는다. 그러니 목수를 데려다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지
몫으로 만드는, 기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으로 본질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확실히 머리가 뛰어나죠. 존재를 사랑하는 곳은 교회이지만 돈을 벌 수 있게 가르치진 않습니다. 돈을 벌 수 있게 가르치는 곳은 세상이죠. 사탄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의 길을 가면 장차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사탄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려고 지금 영광을 받으라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지금 네가 존귀함을 받을 테니까 딱 한 번만 절하라, 굴복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 망치려면 여러분 쉬워요. 근간에 요즘 인간 중심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칭찬, 격려, 위로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이게 조금 차이입니다. 조금만 넘어가면 사람 하나 망치는 거 쉬워요. 칭찬만 하면 돼요. 그리고 자꾸 네가 최고야 부추기면 돼요. 당신 같은 사람 없어. 당신이 최고야. 제일 잘났어. 정말 굉장하다. 정말 훌륭하다. 목사님들도 그 유혹을 벗어날 수 없어요. 목사님 설교가 최고예요. 기분 좋다니까요. 목사님 설교 짱이에요. 그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감히 여러분들이 다 난도질하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는 여기서 여기가 틀렸고, 그 무디 목사님한테 부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은 오락가락 말씀이 막 질서 있게 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설교 중에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이 그랬대요. 그러면 이제 부목사 똑똑하니까 틀렸어. 예배 끝나고 내려오는데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무슨 실수를 했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아까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근데 앉아서 듣는 분도 다 알아요. 근데 새겨 듣죠. 저건 목사님이 말을 잘못하셨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인데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이라고 하셨네. 이렇게 들은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그 부목사님이 똘똘하대요. 똑똑해갖고 그냥 못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아까 틀리셨습니다.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목사님도 그래 알았어. 그게 아니라 그래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르진 않지만 내가 그렇게 전했다고 쳐. 그럼 내가 잘못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 틀리게 전할 때 나는 2만 명 전도했는데 너는 그렇게 똑똑한데 몇 명 전도했냐? 저는 한 명도 전도 못했는데요. 그럼 뭘 말이 많아 임마. 나는 이렇게 말도 잘 실수를 하는데도 2만 명 전도했는데 너는 한 명도 전도 못해서 에라 이놈아. 뭘 똑똑한 척해. 사람을 망치게 하려면 최고입니다. 굉장합니다. 훌륭합니다. 당신이 탑입니다. 그러면 우쭐해져 갖고 영광의 면류관을 씁니다. 그 사람은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마귀가 부추겨도 쏙닥거려도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그 사람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게 쉽지 않지만 저는 그게 좀 어느 정도 습관은 됐어요.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어디서 목회하세요? 뭐 난리나 나가면은 그러면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이러면서 나오지만 속으로는 그건 이제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안수가요. 제가 저한테 안수가요. 나 진짜 잘하나 봐. 인정받으면 다 좋죠. 흉보는 것보다 훨씬 듣기 좋죠. 약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부정해 버릇해야 돼요. 너무 높이 두지 말고 그래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잘난 줄 알면 겸손해지지 못합니다. 난 그럼에도 부족하고 너무나 부족하다. 난 너무나 나약하다. 정말 겸손하신 분들 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 봐요. 굉장히 겸손하세요.
굉장히 단순하세요. 근데 어정쩡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교인도 얼마 안 되고 교회도 그냥 그렇고, 그런데 엄청 높은 데 계신 분들이 계세요. 어저께인가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내가 어느 목사님네 갔는데요, 그 목사님 교회 갔다 깜짝 놀랐어요. 왜요? 교회가 성도는 10명 좀 넘는데 목양실을 들어가서 차 한잔 하자고 들어갔대. 들어갔더니 목양실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세상에 빼곡하게 상장, 표창장, 라이센스 있잖아요. 자격증, 도배를 해놨대. 아이고 주여. 근데 그걸 보면서 자랑하려고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손님으로 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돈 많이 쓰셨네. 그걸 쳐다보면서 돈 많이 쓰셨네. 저거 다 저렇게 하느라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을까. 그만큼을 시간과 그만큼의 돈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셨으면 지금보다 교회가 더 부흥했을 텐데,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자랑하려고 이제 그 목양실까지 같이 갔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일반적으로 남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남을 불신해도 안 됩니다. 남을 기만해도 안 됩니다. 소인배들은요, 굉장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그래서 우쭐합니다. 그게 익숙합니다. 소인배들은 이익만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진정으로 잘 믿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부정하며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남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똑같은 말 같지만 틀립니다.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멋지게 보여주시길 원한다는 소망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기적을 믿는다고 기도한다면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돌은 돌이고 떡은 떡이다. 보편적인 걸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는 자기 긍정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미움을 받는 것도 용기예요. 남들이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것도 용기예요. 받아들이는 것도 용기예요. 여러분, 권면과 충고는요, 잘 받아들이면 엄청나게 나한테 유익이 됩니다. 새겨 들어보십시오. 그게 관통이 안 되니까 고집불통이라는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안 고쳐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곳에서 뛰어내라.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긍정의 힘을 자기한테 긍정을 가져다 주면서 나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인정받지 못하고는 견디지 못하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싫어한다는 내면의 반증이에요. 그럼 자기를 왜 싫어하느냐? 남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못하다 이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는 유혹에서 우리는 자유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원하는 유혹. 영광이 뭐예요? 높아지는 거잖아요. 소유냐 존재냐. 기업가는 소유를 택하고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은 존재를 택하죠. 교육은 목수를 어부를 사람으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부정할 때 남을 불신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하죠. 사탄은 예수를 영광의 길로 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왜? 고난의 길을 가면 영광을 받게 되니까 이 땅에서 영광의 길을 가게 해서 결국은 예수로 예수되지 못하게 하려는 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험도 멋지게 이기셨죠. 9절에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공격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자꾸 교만하게 만드는 사탄아 물러가라. 고집불통으로 만드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멋지게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이 세 가지 유혹, 저희는 이 세 가지 유혹을, 첫 번째 유혹을 물질의 유혹, 두 번째 유혹을 교만의 유혹, 세 번째 유혹을 명예의 유혹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명예가 높아지는 거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들도 존귀해지는 거 너무 좋죠. 누가 자꾸 낮아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할 것이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싶으면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 가지 유혹은 우리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 가지 유혹에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